한국의 그 유키즈 블록이라는 그 TV에도 나온 아주 유명한 노년 내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정희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되게 인상 깊어서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좀 늦게 들까? 노화가 늦게 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봤더니 책 내용이 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거 먹으라고. 그리고 운동 조금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조금 와닿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라고. 그러면 노화가 좀 늦게 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누가 노인이냐라는 얘기를 그렇게 꺼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노인이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엔 노인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아멘이 없으시죠? 아무도 노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노인이라는 것은 그분이 살아온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노인이냐 아니냐는 거래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은 사람은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어떤 분들 막 헬스 해갖고 80 되신 분인데 몸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쓰신 얘기가 38살이 되면 아주 몸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데 그 전까지 몸 관리 안 한 사람은 38살이어도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스트레스 얘기를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생긴대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도 생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화병 생기는 게 이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스트레스가 와도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20년쯤 전에 그림 하나 본 게 있는데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림의 제목은 피스였습니다. 평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커다란 폭포가 한쪽에 있었는데 그 폭포에서 작은 나무 위에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새는 자기 혼자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평화라는 거죠. 진짜 평화는요,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 잔잔한 호수는요, 돌 하나 던지면 출렁하고 그냥 막 파문이 일잖아요. 그런데 이 폭포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면,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게 곧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지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이 부름 받았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과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집안은 아버지가 이새라는 이 집안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들 다 부르라고 이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큰 형이 딱 나타나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큰 거예요.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보기에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걔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뭘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가 더 뭘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언제 느끼느냐? 비행기 탈 때 느낍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타면 비즈니스 사람들 먼저 태웁니다. 이거 돈 조금 더 줬다고.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코노미석 거의 맨 앞에 앉았어요. 거기 앉아서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냥 비즈니스석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나타나더니 커튼을 훅 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좀 보면 어때서. 뭐 다른 것도 없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큰형부터 둘째, 셋째 다 지나가서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왕처럼 생겼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든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제는 더 아들이 없냐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표현할 때 막내라는 말을 씁니다. 막내. 이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쟤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쟤는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막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는 보통 집에서 막내들이 귀엽지 않나요? 내리사랑이라고. 막내가 보통 귀여워요. 막내들 보면은 다 귀엽게 행동합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여기 막내로서 귀염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나이가 이 당시에 15살, 16살쯤이었습니다. 그럼 15살, 16살 된 애들은 그냥 집에서 아버지랑 데리고 있지 일 시키지 않거든요. 이새는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었어요. 종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양돌 보는 일은 그냥 종돌 시키면 되지 굳이 사랑스러운 막내를 거기 보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막내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새는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실수로 뭐 어쩌다 보니까 그 몸 파는 여자랑 해서 낳은 여자일 수도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간에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 같으면 환경이 나쁘면 낙심하잖아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사랑받고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보신 건 이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부분은 이거예요. 다윗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욥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눈을 떼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찌 알 수 있느냐 하면 16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이 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 당시 사무엘은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이새가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밥 먹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올 때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을 네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밥 먹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셔요. 와,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걸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고 내가 가진 것이 외모가 좋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그때 한참 유행하던 말이 뭐냐, 잘생긴 사람들은 두상이 좀 작대요. 그래서 저보고 애들이 맨날 목사님 머리가 크다고. 그래서 야, 내가 머리가 커야 멀리서도 잘 보이지. 그리고 나는 머리가 큰 게 아니고 어깨가 좁은 거야. 그리고 배가 나온 게 아니고 가슴이 들어간 거고. 네,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은 좀 아프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들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될까? 나는 왜 이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낙심하는 태도,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태도,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환경이 우리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서, 물질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하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내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훈련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낙심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했던 얘기,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더듬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7번이나 거절하는데 다 그게 뭐냐? 환경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환경이고 저런 환경이고 나는 지금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양치는 사람인데 나름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홍해바다를 가른 게 모세입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게 만든 게 모세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든 게 모세가 있냐고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환경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부으십니다.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길 원하고 제 인생을 드리길 원하는데 주님, 저는 몸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이분의 기도 제목이었고 구역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요,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부평시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고가도로, 자동차 고가도로 있으면 그 밑에 땅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고물상을 하셨어요.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 부으시면 금방 붙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분이 몸이 불편하셔갖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늘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그게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면 하는구나. 그래서 느끼는 것은 환경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다윗은 지혜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고요. 아까처럼 환경이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처럼 1000번제를 드릴 만큼 뭔가도 없었어요. 근데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내게 주어진 일을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등장했는데 다윗의 얼굴 빛이 붉었다라고 돼 있어요. 붉었다. 여러분, 얼굴이 붉을 때 두 가지죠. 언제 얼굴이 붉습니까? 술 마셨을 때.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진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또 언제 얼굴이 붉어지죠? 운동할 때. 뛰고 나면 얼굴이 뻘개지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근데 다윗과 아버지와의 거리가 걸어서 8시간 거리였어요. 엄청 멀었어요. 그럼 저 같으면요,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있잖아요. 환경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불렀어도 왜 부르신대? 그러고 나서는 그냥 천천히 걸어오면서 뭐 세워라 내워라 왔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뛴 거예요. 아버지 부르신다고 뛴 거예요. 뛰어온 거예요. 아버지 부르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요셉은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꿈을 주시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어요. 야, 너 형들이 저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치고 있는데 뭐 자리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하고 이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부터 세겜까지가 80km, 약 50마일이었습니다. 좀 먼 거예요. 그 50마일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도착을 하고 며칠 됐어서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없어요. 어디 딴 데로 양치는 거니까 옮긴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그러죠.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없던데요. 아버지 세겜까지만 가라 그랬으니까 세겜까지 갔다 왔어요. 그랬을 텐데 이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형을 찾아서 또 떠납니다. 도단이라는 곳까지. 도단은 약 13마일, 20km 더 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환경 보고 나는 환경이 나쁘니까 안 해, 나는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안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10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그건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은 돼요. 어떤 사람 같으면 10달란트, 야 너는 더 잘했다. 1달란트, 너는 좀 못했다. 이럴 텐데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시편을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고, 아버지 사랑받지 못해서 혼자 양치는 그 홀로 있는 밤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 11시에 이 자리에 자리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11시에 보니까 제가 우연히 언젠가 한번 11시에 운전을 해서 나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니까 11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그때 뭐 일이 있어갖고 제가 돌아다니고 보니까 이야, 다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구나. 노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칭찬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진짜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길 원하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까 12절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fine looking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이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겉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돼 갖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 딱 얼굴만 봐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 말을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한아름만 가면 저한테 교회 나오세요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가 아니라 저희 교회 좀 한번 오시죠. 아직 제가 많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지금 이 fine looking man이라는 것은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7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 보신다 그랬죠. 그 중심이란 레브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면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인격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한 거 말고 삶이 진짜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포악했어요. 그는 분노가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러 나갔을 때 형이 너 왜 왔냐고, 너 지금 전쟁터에 놀러 왔냐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이게 형으로서 할 말입니까? 너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형이 이렇게 싸움 걸어봤는데 진짜 싸움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니까 그냥 그 형과 안 싸우는 거예요. 형 아니라고.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을 두고 하나님 평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메시지 성경에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이 정말 저는 너무 와닿아요. He was a man who heart beat to my heart.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심장을 두드리는 사람, 비트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우와, 다윗이 왔다. 기분 좋으셔갖고 심장이 막 뛰시는 사람. 이런 평가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40일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떨고 얘기하고 있던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싸움 한번 해보지도 않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왜 떨고 있냐고.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 선포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그 가슴이 기쁘셨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심장을 두들기는, 비트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